우리가 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역에서 제자들과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날이 저물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우리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셔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거라사 지역으로 가는 밤중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말씀은 오늘 본문의 40절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보시면 37절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면 굉장히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냥 파도만 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닷물이 뱃속으로, 배 안으로 들어와서 잠기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런 위태한 지경에서 예수님은 배의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다급해진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죠. 상황이 급박해서 부르짖는 이 제자들의 요구에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40절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깨우고 부르는 것이 믿음의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있었다면 이렇게 깨우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것이 아닌데 왜 너희는 무서워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배를 타고 갈 때 태풍을 만나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면 안 되는가? 무서워하면 믿음이 없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런 상황에서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파도가 쳐서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는데 물이 잠기게 되었는데 어찌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저도 예전에 거제도에 갔다가 거제도에서 배를 타고 외도에 들어가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태풍이 막 지나간 후라서 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도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가 그 다음날 풍랑주의보가 해제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갈 수 있냐 없냐가 결정되는 때였습니다. 근데 다행히 아침에 풍랑주의보가 해제됐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외도에 들어가는 배를 탔습니다. 타고 몇 분 안 돼서 후회를 했습니다. 파도가 얼마나 높게 치는지 그 파도에 따라서 배는 아래에 있고 파도가 머리 위에 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 파도의 무서움을 그때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제자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순간입니다. 파도가 배 안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제자들 중에 어부 출신이 있다 할지라도 어부라고 태풍이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비껴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맞아야 하기 때문에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말씀은 믿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무서워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당연히 무서워야 할 일인데도 무서워한 것에 대해서 나무라셨다라고 한다면 너희들은 달라야 되지 않느냐라고 한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과 달리 반응해야 맞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또 무서울 때 무서워하고 슬플 때 슬퍼하고 또 좋을 때 좋아하는 그런 것이 당연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영적인 세계를 본다라고 한다면
달리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단지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너는 왜 두려워할 일이 아닌데 두려워하느냐? 슬퍼할 일이 아닌데 왜 슬퍼하느냐라는 책망을 듣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신앙인들은 슬플 때 슬퍼하면 안 되고 또 두려울 때 두려워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신앙인들은 슬퍼하고 두려울 때가 있지만 슬퍼하고 두려울 때가 꼭 세상 사람들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질적으로도 슬픔과 기쁨의 질적으로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로마서 13장 7절 말씀 보시면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해야 될 사람들 그리고 그렇지 않을 사람들을 분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고 또 존경할 자와 존경하지 않을 자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분별력 없이 두려워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구분하지 못하고 또 슬퍼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구분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제자들이 책망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보는 눈과 예수님이 보는 눈이 얼마나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 중에 예루살렘의 성, 그 화려한 성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탄식했는데 사람들은 탄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런 차이가 있는가? 사람들은 겉으로만 보지만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모습,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종교적인 형식만 있고 그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잘 믿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런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결국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게 되는 것을 앞서 보셨던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하는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나라의 상황, 특별히 기독교의 모습을 보고 탄식하고 계실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믿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고 탄식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종적인 형식만 있고 그 내용은 없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슬픔과 탄식에 대해서 100% 공감하지 못합니다.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통찰력과 또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의 안목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는 그 영적 통찰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그 마음에 동참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성령 충만함과 영적인 통찰력이 아직 한참 모자란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 충만의 수준에 따라서 또 영적 수준에 따라서 동일한 사건을 다르게 보고 또 달리 해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왜냐하면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게 다르고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도 달리 해석하고 달리 적용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신 그 말씀의 배경에는 왜 너희들은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냐? 왜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두려워할 일이 아닌데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광풍이 불고 있는 바다 가운데 있을 때라도 두려워할 일이 아닌 세 가지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기 전에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분명히 두려워할 일인데, 우리가 두려워할 일인데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를 묵상하다가 좋은 예화가 철로 역정 가운데 나와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철로 역정을 보시면 순례자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순례자가 믿음의 길을 걷는 거죠. 믿음의 길을 걷다가 이 순례자가 미문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문에 들어가게 되는데 미문 앞에 사자 두 마리가 입을 크게 벌리면서 으르렁거리고 발톱을 내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막 위협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자는 그 뒤로 쇠사슬로 묶여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두려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미문을 지나가려고 하다가 그 사자를 보고 두려워서 그 미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돌아가는 길에 순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미문 앞에 사자가 있다. 당신은 사자 때문에 지나갈 수 없다. 당신도 돌아가라. 라고 한 얘기를 하게 되죠. 이제 막 돌아가려고 할 때 미문 앞에 있었던 문지기가 순례자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미문의 문지기가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그렇게 담력이 없습니까? 이 사자는 여기 오는 사람 중에서 누가 참 신앙이 있고 누가 없는지,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를 시험하려고 메워놓은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십시오. 사실상 사자는 쇠사슬에 매여 있기 때문에 길 한가운데로만 지나가면 사자는 당신을 죽일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일러주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순례자는 무서웠지만, 두려웠지만 마음을 다잡고 길 한가운데로만 걸어가서 그 미문을 무사하게 통과하게 됐다라고 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폭풍, 이 풍랑이 뭐냐? 바로 쇠사슬에 매인 사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할지라도 사자는 사자입니다. 충분히 사람을 잡아먹을 수 있는 사자죠. 그러나 쇠사슬에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가운데로만 가면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한 뜻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다라고 한 뜻이고 바다의 풍랑도 누구의 통제를 받아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제자들이 이 풍랑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풍랑 가운데 풍랑이 나를 두렵게 할지라도 그 풍랑은 나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왜 그러느냐? 풍랑을 제어하고 통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명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까지도 말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풍랑 가운데 있으면 무섭습니다. 여러분, 철조망 없이 1대1로 사자를 만나면 무섭죠. 죽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 사자가 쇠사슬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풍랑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겁니다. 쇠사슬에 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진 구원과 영생은 가져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3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35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혼란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이 뭡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말하는데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 두려움을 주는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보면 무서워할 일이 아닌데 무서워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되죠. 아이들과 가끔 산책을 하다 보면 목줄에 걸고 오고 있는 큰 강아지도 아니고 작은 강아지인데 그 강아지를 보고 엄마 아빠 뒤로 숨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경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줄에 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와 같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두려워할 대상에 대해서 아이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 대상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겁니다. 두려움의 정체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에 벗어날 수 있으려면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 두려움의 대상이 과연 어떤 것인가? 그 존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되면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지금 제자들은 배가 전복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자들의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라고 한다면 두려워할 일이 없게 되는 거죠. 지금 제자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바다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이것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것을 모르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은 너희들이 지금 나와 함께 있는데 너희가 내가 누군지 알았다라고 한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제자들이 무서워한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함께 나의 배에 타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거보다 더 안전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지금 타고 있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려움의 정체를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예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뭔지를 알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병을 고칠 수도 있고 또 그 능력으로 나의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왜 현실에서는 나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아픈 것도 고치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내 삶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 되는 겁니까? 물론 나를 위협하는 것의 정체를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만 해도 사실 많은 두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상황에 대해서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그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습니다. 확신은 있긴 있는데 약간의 두려움이 남아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제자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면 됩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실지에 대한 확실한 뜻을 알지 못하면서 이렇게 종종 얘기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내 뜻대로 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이 뜻은 결국 내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한 얘기죠. 자기 스스로에서 확신해서 나오는 것 말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을 붙잡을 때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느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알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것도 있고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보여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가끔 이런 확신이 어떨 때는 아침에 큐티할 때 들기도 하고 또 새벽 기도할 때 들기도 하고 또 반대로 아주 시간이 길게 걸릴 때가 있습니다. 바로바로 응답을 안 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혹시 응답이 늦게 오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현재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 그때 우리가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의도와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디서 말씀해 주셨는가? 35절 말씀 보세요. 35절. 자, 35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의 의도와 뜻을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의 뜻이 건너가자고 하셨으니까 반드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풍파와 같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되는데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의도를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깨우게 되고 결국 책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두려움의 정체를 알아야 되는 것,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또 세 번째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과 의도를 알면 두려움이 없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 제자들은 이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책망을 받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올바른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동안 7주간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만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믿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대상을 알되 깊이 알아야만 칭찬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깊이 알아야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동안에는 믿음이 생기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나 필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각종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2년 반이 넘도록 각종 질병,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리고 각종 질병과 사고와 자녀의 문제와 또 직장 문제, 물질의 문제, 영적인 문제 등으로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질병이 왔을 때, 큰 질병이 왔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구나, 공포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필요한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질병을 통제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또 그 주님이 이 질병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혹시 내가 질병으로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 질병은 나의 구원과 나의 영생은 빼앗아 갈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때 두려움을 벗어나서 평안함을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 마음 주시는 것을 간직하고 살아갈 때 고린도 후서 5장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사나 죽으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죽어도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고 살아도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한다. 이런 고백은 두려움이 있으면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이죠.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는 말씀드렸듯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성경을 아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근데 성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아갈 때도 세상적인 지식을 얻으려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것도 오랜 시간 공부해야 지식이 쌓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업무 처리하는 능력도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고 경험하고 또 시간이 지나야만 능력이 쌓이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길이 비록 더디고 성장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욱 힘쓰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두려움을 주는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움 없이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는 그 평안함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